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316면 신약 우리 함께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너무 좋은 날들이 참 많죠. 특별히 오늘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다 지키는 그런 복된 날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 중에서 이 교회 학교 예배가 점점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내 손주들을 또 가르쳐야 되고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모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부모님들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옛날 이 부모님들은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만의 그런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확한 길을 갖다가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확신이 부모님들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를 갖다가 다 겪으면서 경험한 삶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지나친 간섭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확고한 부모만의 그런 신념으로 이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비록 가난으로 뭐 공부는 많이 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자녀만은 내가 이런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키우겠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자녀에 대한 신념, 확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워도 내 자녀만은 자기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요 그게 없어요. 나만의 어떤 그런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키우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부모님들의 권위가 상실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 교육 앞에 부모님들이 막 머뭇머뭇거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심각한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하면은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 위에 굳게 서기보다는 자꾸 이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따라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 자녀들을 갖다가 키우려고 합니다. 이게 좋다고 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게 좋다고 그러면 저쪽으로 막 따라가고 부모님들만의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막 키웁니다. 저 학원이 좋다 그러면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저게 좋다 그러면 저게 보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확고한 신념, 소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다 사라지고 자녀들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니까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분노케 되는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분노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결코 그게 부모님들이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잘 키우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분노 속에서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낙담하게 돼요. 자녀들이 낙담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꾸 내가 잔소리하고 자꾸만 이 자녀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끌어가고 그냥 막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세상의 풍조 따라 막 그렇게 야단치면서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면 자녀들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가 막 발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나는 정말 사기가 충전돼야 되는데 자꾸만 의기소침하게 되는 이게 낙담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머리는 똑똑해지는데 자꾸만 자녀들이 이런 낙담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록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강압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막 따라가다 보면 화가 막 일어나는데 이게 분노인데 그러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고 낙담하니까 의기소침하게 되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뿐입니까?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 자체 인격이 파괴돼 버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서서를 배울 때 새벽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라. 왜? 자녀가 노여워지면 인격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런 자녀로 키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자녀를 분노케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면 여기에 주르르르 따라가고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이 분노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나쁜 요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더라도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격이 파괴됐기 때문에 온전한 정상적인 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5월은 여러분들 가정의 달입니다. 앞으로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5주 동안 이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가정은요 인류 사회의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사회로부터 가정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부터 인류 사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수가요 전 세계 보니까 한 77억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77억의 거대한 인류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가정이 없으면 이런 거대한 인류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은 지금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이 없었다면 인류 사회 역시 건강한 인류로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을 갖기를 원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이 가정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정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정으로부터 행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갖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행복이 찾아와요. 뭔가 모자란 행복. 뭔가는 내가 다 갖춘 것 같은데 만족이 없는. 그게 왜냐하면 가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도 소중한 가정들이 최근 들어 가지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가정이 파괴돼 가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은요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 파괴되는 원인,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을 다 분석하면 대부분 다 극복 가능한 일들입니다. 회복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뭐 부부간의 애정 문제 이거 극복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자녀 문제 이것도 이 부부끼리 노력하면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성적 문제 이것도 노력하면 돼요. 뭐 문화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극복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이 죽은 가정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은 회복이 가능한데 왜? 영이 회복되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화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영이 회복되지 못하면 영이 죽어 있는 가정은 힘들어요. 성경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많은 기관들 대부분은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기관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기관들 이 뭐 가정을 빼고 수많은 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둘은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사회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요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직접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주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결혼식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주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불러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신 것처럼 이 목회자가 주례를 쓰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부부를 갖다가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증거가 돼 주시니까 함부로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가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가정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갈라지고 쉽게 헤어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가정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갑니까? 안 그렇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자꾸만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지 않구나. 여러분들 가정이요 기본 단위예요.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비롯돼요. 이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무엇보다 가정의 평화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요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통해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갖다가 유혹한다고요. 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귀한 달란트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 젊은, 가장 싱싱하고 가장 푸른 그 젊음의 시기를 갖다가 사탄은요, 자기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그런 존재들을 갖다가 게임에 빠지게 해가지고 어디요? 사탄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자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힘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무엇으로? 부모님의 욕심으로 빼앗아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화, 그걸로 빼앗아버리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뜻대로 키운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그게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거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돌이라는 게 있죠. 아이돌로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갖다가 이 가로채 가지고 아이돌에게 영광을 다 돌리게 합니다. 그냥 정신없죠. 아이돌에게 그냥 막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달란트, 내가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춤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춤을 올려드리고 이래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에? 세상 가요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요, 한번 나중에 노래방 한번 데려가 보세요. 교회에서 가만히 얌전한 애들이 노래방 데려가면요 끝납니다.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 노래방 반주 기기를 갖다가 교회 본당에 가져와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들을 모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사이키 여기 막 조명 달아 가지고 한번 해줬더니 아이들이 난리 나요. 그런 열광과 그런 어떤 정열과 목사님이 깜짝 놀래 가지고 순진해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노냐. 여러분들 아이들요,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 문화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면 한탄하죠. 그러니까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문화로부터 자녀들을 여러분들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 가정의 행복의 요건을 너무너무 잘 알죠. 어떻게 해야지 기독교 가정이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 가정의 행복 요건을 갖다가 4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한 가지만 행복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4가지가 다 행복해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 달 동안 우리는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갖다가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갖추셔가지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요 4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행복한 부부생활, 효도하는 자녀, 훌륭한 부모, 건강한 사회생활.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4가지가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행복한 부부가 있어야 기독교 가정은 행복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부부란 무엇이냐면, 성경 에베소서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2000년 동안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께 순종했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부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부가 있는 가정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효도는요, 주 안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훌륭한 부모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대요. 여기서 훌륭한 부모라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내 뜻대로 키우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양육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을 따라 가지고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훈이고, 훈계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바르게 고치는 게 훈계입니다. 그걸 부모님이 하는 게 훌륭한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요. 훌륭한 부모.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훌륭하지 않대요. 그래서 부모들의 대리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니까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섬기듯 주인을 섬기고 주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부모 문제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요, 어느 특정한 것만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행복하지 못한데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그 네 가지가 다 행복해야만 행복한 가정, 그 행복의 첫걸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고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면 당연히 부부가 부모잖아요. 부모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무엇을?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한 속에서 자녀들은 자라나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사회생활에서 떳떳하게 정말로 인정받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중에 하나가 파괴되면 자녀들은요,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동성애 문제와 똑같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왜 동성애가 됩니까? 두 부모님 중에 부모 아버지에게서 받아야 될 그런 강인함을 받아야 되고 엄마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받지 못하면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부모 문제입니다.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면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될 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받을 것은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요, 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부족하면 정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네 가지 다 행복해야만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며칠 전인가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 가지고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었는데, 어린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사고 중에서 60%가 부모와 함께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대요. 어린 아이들은 사고가. 그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어디서? 가정에서 일어난대요. 그것도 엄마와 함께 있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10가지 중에서 6가지는 엄마와 함께 있다가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침대에서 떨어진다든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놀이기구에 뭐 머리가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온다든가 뭐 이런 사고들이 있죠. 이런 사고들이 대부분 집에서 일어나는, 부모가 있는데도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요즘은요, 엄마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엄마는요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막 자녀들을 갖다가 온종일 그냥 방치하고 굶어 죽이거나, 부모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녀들을 갖다가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어린 자녀들을 그냥 홧김에 그냥 막 화를 푼다고 때리고, 그래서 죽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그렇게 보니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모와 함께 있는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모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는요, 도저히 하기 힘든 일들이 부모에게서 자행되는 일들을 볼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겪는 사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영적인 사고는 또 어떨까요? 영적인 사고. 그게 더 심각하죠. 육적인 사고만 해도 이건데 영적인 사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고쳐가지고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다 아는 이 셰마 교육이 있잖아요. 이 셰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 디아스포라들에게도 디모데가 받았던 이 귀한 교육 뭐냐면 모델인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통해 가지고 제시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받으며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육받고 자라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제가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아비들아, 아비라는 것은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사회생활을 잘 못하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녀 교육의 여러분들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그리고 행복한 기독교 가정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잘못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조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단지 창조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실 뿐입니다. 아직도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거 하나님이 따지고 물으십니다. 너 내게 준 이 많은 것들 너 어떻게 했니? 하나님이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엉뚱하게 하면요,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무시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지 여러분들의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의 소유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육권을 갖다가 위탁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탁한 이 사명감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위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돌보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탁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원래 소유주 뜻대로 우리가 키워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죠. 주인의 자녀들을 갖다가 종의 소유물로 착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대해서 다 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 안다 생각하면 전혀 몰라요. 자녀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진짜 부모인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들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키워야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인 되시고 진짜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키워라라고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키우길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절대로 내 자녀를 갖다가 노엽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으로 말씀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키워라.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게 여러분들 키워야 되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사모님이 안식년이 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아마 이 강아지 개를 2마리를 키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온 식구가 다 가니까 이 2마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선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화 와가지고 말씀하는 게 한 달 동안 이 강아지를 이 개를 좀 맡겨달라. 그렇게 사모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모님은요, 아주 이 개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이 음식도 함부로 줘서는 안 되고 일정 양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그래서 일단 사모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저희들이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건 시골에서는 많이 키웠는데 시골에서 키울 때 뭐 매뉴얼이 있나요? 없죠. 그냥 키우는데 그런데 이 굉장히 사모님이 막 이렇게 밥도 언제 줘야 되고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돌봐야 되고 또 씻겨 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은 잘못하면 막 혼날 것 같아서 그래 고민하다가 이 사모님들 중에 이 개를 키우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 떠맡겼습니다. 좀 키우시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께 맡겨서 그 사모님 참 잘 이래 한 달 동안 잘 돌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짐승을 키우는 대로 매뉴얼대로 키워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 그 매뉴얼대로 안 키우셔요? 키우시죠. 저는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신방을 갈 때마다 이 강아지나 유기견이나 아니면 애완견이나 전부 다 매뉴얼이 있대요. 저는 그것 듣고 놀랐습니다. 그대로 키워야 된대요. 그게 여러분들 여간한 정성을 들여서는 못 키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짐승을 키울 자신이 없으면 저희들처럼 못 키우겠다고 잘 키우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여러분들 애완견을 키우는데도 대부분 집에 매뉴얼이 다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대로 키우는구나.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 스트레스 받는다고, 병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웁니까? 매뉴얼대로 키웁니까?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를 우리는요 짐승보다 더 매뉴얼 없이 키워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키운다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키운다고요.
짐승들도 그렇게 키우면 탈나고 병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 이 수술도 해야 되고 뭐도 미거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웁니까? 정작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대로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화를 갖다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그걸 잘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똑똑하기는 한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대인관계가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인격이 파탄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가정이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대신 맡아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는데 네가 대신 매뉴얼대로 키워주겠니 해서 주신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따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녀 교육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둘째는 뭐냐? 그래서 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어린 자녀들의 사고율이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사고율이 더 많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질 때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때에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은 관심 받게 대상이었습니다. 전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막아서버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로 오고 있어요. 막 혼내키고 못 오게 했어요. 제자들도. 왜? 어린아이들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갖다가 오히려 꾸중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죽게 세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것이 곧 나를 실족해 만드는 것이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절대로 실족해 만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귀찮게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가 없으면, 교회 학교가 없으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없습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이 교회를 지키고 45년 동안 여기까지 애쓰고 힘쓰고 한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게 아픈 게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정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업주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갖다가 분별해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관리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컴퓨터 앞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자녀들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자녀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누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지침대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상실됐습니다. 이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주신 영도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도 다 죽게 된 거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의 한탄이죠. 이 땅의 아탄가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자녀들의 영을 살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죽어가 있는, 영적으로 사라져가는, 지역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을 갖다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출세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재창조가 돼요. 재창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두 가지 다를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요, 영의 양식에는 신경을 안 써요. 오로지 육의 양식은 먹입니다. 육의 양식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 달을 먹여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에는 신경을 안 써요. 도저히.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의 양식만 먹여가지고 이렇게 길러버리면 대통령이 돼도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교수가 돼도 나쁜 짓 합니다. 그리고 사회 유명인사가 돼도 양심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왜요? 전부 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삐뚤어지는 사람이 돼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유명한 자리에 내가 올라갔지만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인격이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는 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손해보든지 말든지 내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저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여서 여러분들 길러내야 돼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대요. 말씀 속에는 나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으신 목적이 뭐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도록 여러분들이 길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쭉정이로 남게 돼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공부를 좀 덜하게, 좀 부족하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 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되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뭐냐? 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제2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모들의 행동은요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므로 아무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먹였다 할지라도 부모가 본이 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안 따라와요. 왜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씀을 먹이는데 자녀들은 그걸 봐요. 아,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씀대로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자녀들은 안 해요. 말씀을 먹여도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부모님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 교육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부모님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아,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있구나, 서로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자녀들은요 부부끼리 사랑하면요 자녀 교육은 안 시켜도 돼요. 자동적으로 부부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은 잘 자랍니다.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요 좋은 모습 보이면,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면, 내가 학원 보내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자녀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자녀들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정말로 공부 학원 안 간 자녀들보다 더 훌륭한 대학 가고요, 더 훌륭한 직장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게 영적인 기본 질서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인격대로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처럼 영향을 주는 교육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사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들 5번째 뭡니까? 자녀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던 유대인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친히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을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키워서 이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절반도 못할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더니 유대인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키우면 이 정도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보이나요? 유대인들은요 존재감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0.2%에 불과합니다. 세계 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 되나요? 불과하지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라는 대학 아십니까? 아이비리그 들어보셨나요? 아이비리그 제가 발음합니다. 아이비리그라는 것은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8개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동네죠. 그 지역이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뭐 남북이 있고. 그 남북은 대체로 그렇고 동부 쪽에 그러니까 동부 쪽에 8개 대학이 있는데 이 8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왜 소리가 적습니까? 브라운 대학, 콜롬비아 대학, 코넬 대학, 다트머스 대학, 하버드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프린스턴, 예일 대학 이렇게 8개 대학이 있고 최근에 2개 대학이 더 포함됐습니다. MIT 공대 그리고 또 스탠포드. 이거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이거는요 0.몇 %도 못 들어가요. 인재들만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보내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아이비리그 학생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해요. 대단하죠. 인구가 17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누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한 거예요. 미국이. 왜?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데 함부로 못하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나라도 없이 4,000년 동안 억압받고 핍박받고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그들은 살았지만 그들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머리에 여기 쉐마 항상 매달고 그리고 어깨에 항상 띠를 띠고 늘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과 함께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랬다는 거예요. 4,000년 동안이나. 그 결과 그들은요 오늘날 가장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월하다는데 유대인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직도 뭐 미국 사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유대인들보다는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쉐마 교육에 있었다는 사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유대인들을 축복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인물로는요 보여주실래요? 역사적인 인물로 없나요? 예, 역사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아인슈타인, 키신저, 에디슨,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을 창시한 창시자, 뭐 저커버그 등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막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겠죠. 굉장히 경제 또 따지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설립했거나 경영했던 이 국제적인 회사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리바이스, 켈빈 클라인, 게스, 비달사순, 제록스, 시티그룹, IBM, GM, 베스킨 라빈스, 스타벅스, 하얏트 호텔, 샘소나이트, JP 모건, 폴라로이드, 코닥필름, AIG 생명, 인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ABC, CBC, MBC, AP통신, 로이터통신, 타임. 아이고 뉴스위크,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 유니버셜사 이런 것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을 제3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력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하고 전 세계 정치를 막 전쟁하고 싶다 이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지하세계, 지하세계라 그럽니다.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실제로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해요. 내가 저 중동에 전쟁하고 싶다 미국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막 압박을 넣는 거예요.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이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여러분. 그거 알면 충격받을걸요. 미국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돈줄을 쥐고 있는 게 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에 의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장난치는 겁니다. 내가 저 나라에 저거 하고 싶은데 하면 돈줄을 땡겨가지고 그냥 저렇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이봐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예로 든 건데 이 정도의 세력이 미국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키우면 이렇게 키우겠습니까? 이런 자녀들로.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준 거예요. 전 세계, 그것도 미국 땅을 갖다가 쥐락벼락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못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과 친해져야 돼요, 미국은. 왜? 경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줘요. 디아스포라 다 몰리거든요. 자기들은 모든 돈줄을 갖다가 다 대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이스라엘 밀어주니까 이스라엘은 끄떡없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중동에 안 져요. 돈줄을 다 잡고 있는데요. 질 수가 없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우리는요 서울대 들어가려고 막 서울대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이비 이 리그 대학은요 전부 다 세계 10대 안에 다 들어가는 대학이고 20대 안에 다 들어가는 대학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다 잡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에 있는 이 대학을 갖다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나요? 자녀들. 아무리 여러분들 해도 뭐 대기업,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100대 기업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뭐 그 기업에 겨우 한두 명 정도 들어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이렇게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내 자녀 키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가르치면서 마음껏 사랑을 여러분들 먹여야 되고 마음껏 말씀을 먹여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2021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부모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그리스도인 일꾼으로 키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는데 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부모가 먼저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함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키워주시고 우리 손주들을 키워주시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하나님 가정을 가질 터인데 정말로 좋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 이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지경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